의 장벽을 띄워놓고 문화의 장벽을 띄워놓고 그 사람의 습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 그런 환경 보지 않잖아요. 성령이 하시니까 반드시 그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변화를 원하려면은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야곱은 정말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너무 변화가 안 되는 거. 3대 그 영적인 가문이지만 꽃이 피워야 이 3대 너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특이하게 먼저 야곱이 믿음이 없었고 집에 도망쳐 나왔을 때 그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이미 사명을 주었어요. 너희 하나님께 주었던 사명을 너는 이루어야 된다. 내가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을 3대째 꽃을 피워야 된다. 너는 사명자다. 너는 예배자의 틀을 벗어나서 사명자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것들을 주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예배자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란 땅에서 25년간 다 고생하고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 와가지고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복 나루터에서 바꿔주지 않으니까 이름도 먼저 바꿔주었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이 되라. 이스라엘은 뭐입니까? 아침 말씀 구심이 너는 나의 사명자다. 너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꿈을 너는 이루어야 된다. 너는 사명자다. 하나님은 베델에게 사명자의 꿈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꿈을 주 하나의 약속. 너는 사명자, 내 사명을 담당해야 된다. 그런데 야곱은 예배자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약복 나루터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먼저 하나님이 바꿔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베델로 가야 돼. 그 머릿속에는 베델이 하나님과 첫 약속, 사명자로서의 약속을 담당하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자의 그 약속을 지키면 가장 먼저 달고 베델로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갔더라면은 야곱은요 절대로 가정에 어려운 가정사를 겪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뱅뱅 돌아 생각은 베델로 가야 돼. 생각은 하나님과 약속은 다 잘 기억하고 있어. 사명자의 약속은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뱅뱅 도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몸이 안 가는 겁니다. 몸이 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변화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야.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벅찬 거야.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베델로 하나님은 올라오라고 하는데 올라가지 않고 뱅뱅 돌다가 결국은 세겜성에서 불행한 가정상을 당하지 않습니까? 살인자의 맹문의 믿음의 가문, 3대째 믿음의 맹문의 가문이 살인자의 가문으로 타락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 희족속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시므이와 레이라는 두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돼버려서 그 가문이 살인자의 가족이 돼버렸으니 그 주위에 있는 얘는 그 희족속과 주위의 연합군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멸문을 시키려고 하는 그 입체익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낳으시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야곱이 아무리 사기꾼이고 야곱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너 나와 약속했던 그 땅으로 올라와라. 근데 야곱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갈 수가 없어. 가야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죽는데 그래서 베델로 다 올라가니까 이런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또 야곱이 그곳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야곱은 예배는 잘 들었어요. 세겜성에서도 아침에 붙었듯이 엘레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배는 잘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명을 주고 예배자의 틀을 벗어나서 사명자의 틀을 준 겁니다. 여러분
샤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야곱을 때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릇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그릇이 안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일단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안 된 상태에서 베델로 올라왔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자는 광야를 거치고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려온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그릇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사명자로서의 그릇이 된 사람들은 사명자의 걸림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평탄해요. 그러나 그릇이 안 돼서 하나님이 억지로 올린 사람이 있어. 너 반드시 내가 너 약속 있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은 자꾸 하나님께 주지만은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일단 베델로 올려버리지만은 그 후에는 무엇입니까? 연단이 따라요. 고난이 따릅니다. 왜? 안 바꿔지니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가나오의 잔치 예수님의 첫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변화돼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내 안에 있는 썩뿌리를 완전하게 뽑아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사랑을 완전히 걷어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는 변화가 되면 다시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또 한계에 걸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 작업을 하신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업을 하시는데 때로는 물질을 건드린 사람이 있고, 사람의 육신을 건드린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건드려서 하나님의 터치에서 그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끌어모으는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 야곱이 가장 좋아하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것을 여러분 어찌입니까? 내려놓게 하십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날 쥐고 있어봐야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첫 번째가 아침 말씀드린 라헬. 야곱에게는 라헬이 거의 신입니다. 신. 24년 동안을 오직 7년을 수일같이 바라본 여인이 라헬이라는 여인이잖아요. 나일에 있으므로 25년이 하루같이 지났고, 나일에 있으므로 화난 땅에서 외롭지 않았고, 라헬에 있으므로 그는 즐거웠어요. 오직 라헬, 이래도 라헬을 저래도 라헬이잖아요. 그 라헬을 바라보기가 돼서 해바라기 식으로 라헬을 바라보기가 돼가지고 라헬을 넣고 레아를 넣고 그 다음에 많은 종들을 넣고 재산이 불어나요. 하나님의 뜻에. 왜?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며 기도하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얼룩양들을 또 많이 새끼를 쳐서 단풍나무, 신풍나무 많이 그 물가에 놓고 많이 먹여서 양들을 얼룩달 오게 만들어서 그걸 재산으로 소유함으로써 그게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는 첫 번째 장애물 형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보내도 예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터치해버리면은 아무리 강한 자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요. 뭐 마누라 보내고 돈 보내고 뭐 보내고 다
보내도 형 에서의 분노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오직 하나 야곱 죽이려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터치하니까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터치하니까 돌아서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사명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 야곱 나루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야곱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너 이름 바꿔줬지 않냐? 너 이름 바꿔줬으면 이름다운 것이 되어라. 너 난 하나님을 이긴 자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너 이런 그릇으로 바꿔주라고 했건만 야곱이 바꿔지지 않잖아요. 그렇게다가 베델로 올라오라도 올라오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도 남아있는 거예요. 올라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될 텐데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오해를 죽여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몸이 말라. 왜? 변화가 안 됐어.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야곱에게 가정사를 당하게 하고 그냥 베델로 올라오거든. 일단 안 올라오니까 그냥 가정사를 당하게 하고 그 길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왔잖아요. 억지로 끌어올리기는 끌어올렸는데 베델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문제는 야곱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너무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없이 그 안에 말씀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주면 야곱이 말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들을 게 변해요.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작업하기 시작하나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야곱은 항상 가족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애들을 다 품고 있거든. 첫 번째가 라헬이잖아요.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가에서 라헬이 해산하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다가 힘들어하다가 죽잖아요. 하나님은 라헬을 빼앗아갑니다. 가장 사랑했던 것을 빼앗아가요. 왜? 야곱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빼앗아갑니까? 가족을 빼앗아가면 두 번째 무엇을 빼앗아갑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야곱은 장자 루벤 기쁘게 월등하고 누구보다 재능이 좋고 기력이 좋고 참 야곱 보기도 너무나 자랑스러워. 야, 너는 나의 장자구나. 내 혼이 너에게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믿음이 좋아. 생긴 것도 그냥 멀쩡하고 다른 행정관에 비해서 확 뛰어나고 막 머리도 지능도 좋고 언변도 좋고 사람 남자들은 신앙섭한 그러잖아. 여러분 신체도 좋아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글씨도 잘 써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이 류호번이 그런 사람이에요. 장자가. 그러니까 이 장자로서의 야곱이는 그의 그런 기대가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했지. 하나님은 아시고 누구변을 데려가지. 왜? 그 비라라는 척과 비라라는 그 척과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누구변을 그냥 그 장자 자리에서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야곱은 장자에다가 장자의 구실을 못하고 장자의 노릇을 못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야곱이 허전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여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를 내보내려고 해요. 예수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가문인데 그 장자 루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낙심하겠습니까? 바꾸지 말라고요, 하나님. 라헬 잃어버렸지, 루벤 잃어버렸지, 비라 잃어버렸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 아침 그 말씀하신 것이 그까지 왔잖아요. 그러다가 야곱이 또 어디로 27절에 보게 되면 기랏 아르바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기랏 아르바. 27절에 보게 되면은 기랏 아르바. 창세기 35장 27절에 보게 되면 기랏 아르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르바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은 헤브론에는 이삭이 살고 있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 이삭. 여러분 영적으로 아버지의 집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헤브론에게서 이삭의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데 이삭이 그만 나이 180세가 돼가지고 죽습니다. 왜? 아니 이삭이 모처럼 집에를 하란 땅에서 20몇 년 살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게 아버지 부모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죽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야곱이 들어왔는데 이삭이 죽고 말았을까?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 차츰 야곱이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차츰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장자 루벤은 탈락이 되어버렸고 둘째 시므이와 셋째 레위 중에서 장자를 삼으려 그들은 살인자예요. 자격이 안 돼. 그들은 살인자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마음을 누구를 장자로 삼을까 하다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을 사랑했어. 그 마음 속에는 성경을 본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는 채색옷은 옛날 우리나라의 대감들 자녀들 보면 도령들이 보면 이렇게 모자쓰고 입잖아요. 도령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는 가정의 장자 될 만한 사람들만 입혔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보기는 전부 장자 될 만한 것이 아니거든. 그 야곱은 나이를 너무 사랑해서 요셉이 마음속에는 어리지만은 말은 안 하지만은 요셉을 장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장자로 세우려고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러면 꿈을 꾸고 형제방과 아버지가 내 앞에 절을 하더라 이렇게 형들이 막 기분이 나쁘지. 그렇지가 아니에요. 형들이 싫어하고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고자질하고 철이 없으니까 고자질해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탈랑받쳐보고 형들이 소리를 듣고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가 딱 끼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형들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양들을 데리고 세겜 땅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면 양들이 이제 풀이 없으면 양들이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풀이 없어서 헤브론에서 세겜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헤브론에서 세겜 땅 밑에 있으니까 내려가는데 야곱은 불안한 거예요. 왜? 세겜 땅에서 저지른 것이 있잖아. 옛날에 시므이와 레위가 사고를 했던 것이다.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무슨 병고가 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요셉을 가서 너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니라 하고 요셉을 심부름을 시키고 간식 끝나서 하고 보냈거지요. 가서 이 간식을 주면서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요리 가는데 요셉이 세겜 땅인데 세겜 땅이 없어. 형들은 이미 세겜 땅을 지나서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들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겨우
찾아갔어. 물어서 들어갔겠죠. 그 옛날에 뭐가 차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이인데 양떼 못 오는 뭐 젊은 사람들이 혹시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세겜 땅에 있는 거, 도단 땅에 있는 거다. 물어서 도단 땅까지 갔어. 그러자 요셉이 먼 도단 땅에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요셉을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고 저 꿈꾸는 자에게 온다. 저 꿈꾸는 놈에게 지금 오고 있다. 저 자를 죽여버리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죽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구덩이를 파놓고 요셉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중에 유다라는 자가, 유다는 이게 상당히 그 말 주변이 좋은 것 같아요. 유다라는 자가 형들을 설득을 해, 형제를 설득을 해서 마침 이렇게 외국으로 장사하는 장사치, 예급으로 이제 장사하는 장사치. 이 장사치는 길리앗이라는 곳에서 향품을 가지고 애굽에 향품을 팔려고 하는 장사치. 그 당시는 애굽에는 미라가 이렇게 미라무라가 꽃이 피었기 때문에 향이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썩지 않게 향을 내잖아. 그 향을 파는 길리앗이라는 곳에서 향을 사다가 애굽으로 향을 팔러 가는 그 상인에게 은20에 요셉을 팔지 않습니까? 요셉하고 형들은 요셉의 옷은 옷을 벗겨서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옛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일 때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털을 양손에 묻혀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대로 야곱이 그대로 받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들은 자식이 받아요. 요셉도 그대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자식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야곱이 요셉이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땅을 지고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환경을 두고 그 사람의 형편을 두고 그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두고 하나씩 야곱으로부터 뺏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요셉마저 뺏어갑니다. 여러분, 요셉마저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요셉이 뺏기고 요셉을 뺏어버리고 야곱의 마음은 내가 나이도 들고 이제 장자를 삼아야 되겠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를 장자를 삼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유다가 야곱의 말을 듣지 않고 출발을 해버리자. 집에 나가버리잖아. 나가버리자 그냥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해버리잖아요.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해고 집에 두고지를 않습니다. 그 이방 여인 그 가문의 맹문이고 가문의 집안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가나안 여인과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아버린 거야. 불신 집안의 사람과 살아가지고 아들 서희를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이 억울하다 있는 거예요. 또 뭔가 야곱이 이제 유다를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 유다가 여러분 다말이라는 그 손자 그 며느리였고 아들의 부인이잖아요. 그 유다가 자기 아들의 부인하고도 이 불순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 결국은 이 유다를 통해서 사람이 없어. 하나님도 이 야곱의 12지파를 세워주시고 이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통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여자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 타말이라는 이방인이지만 이 타말은 알았어요.
시아버지 집을 통해서 시아버지 야곱의 그 집을 통해서 시아버지 아니 시할아버지인가? 야곱이 시할아버지지. 이 야곱의 집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그 나올 만한 통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기필코 이 집안의 씨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말은 타락한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말은 절대 타락한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자로서의 통로를 만들어준 여인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끔 야곱의 자손에서 나오게끔 통로를 만들어준 여인이 다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 고민이 장자가 없어. 장자가 12집과 장자가 없는 거예요. 대를 이어야 할 장자, 믿음의 사대를 이어가야 할 이 장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야곱의 기근이 들었어요. 야곱이 머문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었는데 그 당시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꿈을 꿔가지고 식량을 많이 모아놨지 않습니까? 7년 환란, 7년 가뭄의 꿈을 꾸어서 미리 딱 양을 딱 구했죠. 많은 곳에서는 그냥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 그러던 찰나에 애굽에는 식량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두고 애굽으로 쌀을 사러 가잖아. 식량을 사러 가던 것에 살아갈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잖아요. 형은 요셉을 못 알아보지. 애굽의 국무총리들이 감히 얼굴 안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요셉은 그들은 얼굴이 많이 변했잖아요. 어렸을 때에 비해서 너무 많이 변해버리고. 근데 요셉은 한눈에 있다가 자기 형이란 걸 알지만은 이 형들을 모함을 하지 않습니까? 정탐꾼으로 모함. 당신들은 쌀을 사러 온 거 아니라 우리 애굽의 정세를 살피러 왔다. 우리 애굽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애굽의 전탐을 하러 왔다 하고 이들을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유다가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절대 정탐꾼이 아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는 12지파 중에서 실력이 있고 유능하고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길 만한 이렇게 능력 있는 자를 보내지 비리비리 자를 보내지 않아요. 12지파를 뽑아가지고 가장 힘이 세고 무기도 잘 다루고 뭔가 판단력이 있고 날쌘 사람을 보내지 비리비리 사람을 보내지 정탐꾼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봐라! 우리는 당신이 내준 정탐꾼은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들들이다. 어떻게 정탐꾼을 보는데 전부가 아들을 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래? 당신이 우리를 잘 못 봤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덩치를 안 해버리죠.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그들을 가둬놓다가 풀어주고 시므이만 딱 가둬놓고 반드시 너희는 가서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내가 이거를 풀어준다. 시므이라는 여자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식량을 좀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야곱에게 여차저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야곱은 정말 사랑하던 요셉도 잃어버리고, 요셉은 죽은 지 알잖아요.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베냐민, 베노니에서 이렇게 불행한 아들은 그 이름에서 반드시 내가 내 강한 오른손 곧 난 이 자를 내가 지켜주겠다고 죽은 라헬 앞에서 맹세한 그 베냐민을 가서 보고 사랑하고 이제 그것밖에 없어. 베냐민밖에 없는 거. 베냐민밖에 없어. 이제는 그래서 사실은 야곱도 베냐민을 장자로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건 다 마음에 안 드니까 이미 유다도 이미 다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이거 죽도 없도 아니니까. 그러다 마지막 남은 베냐민, 마지막 야곱이 사랑했던 이 베냐민을 다 품고
이제 이자를 뭔가 다 뺏기지 않고 다 장조를 삼으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살아난 것을 하나씩 뺏어갔으면 이거 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 자신을 돌아보면 깨닫고 후회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품고 있는 거야. 하나 떠나지면 또 하나를 품고 있고 마지막 베냐민 마지막 이제 품고 있는데 그것마저 이제 데려가야 될 판이야. 야곱이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떡하지? 베냐민을 안 들어가면 식량도 구할 수가 없을 뿐더러 시므이가 또 시므이도 아들이잖아. 시므이가 죽게 되지. 베냐민을 내려놓자니 너무 가슴이 아프지. 혹시 또 죽게 될까 가슴이 아프지. 그렇게 막 어떨지 몰라 할 때 유다가 그래서 유다가 그 말을 잘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유다가 나서지 않아요. 아버지 반드시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고 오겠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베냐민을 내가 반드시 데려오고 만일 데려오지 않으면 집에 있는 내 두 아들을 자네 주십시오. 네 아들 두 아들을 죽이고 반드시 나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럴 때 야곱이 깨집니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제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때 야곱이 변화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다음 깨닫는 것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깨닫습니다. 야곱이 그때서야 야곱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화가 되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회복의 영을 주지 않아요. 죽었던 요셉을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죽었던 요셉을 만나게 해주고 베냐민이 돌아오고 여러분 그뿐인가요? 애굽에 또 가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애굽에서 많은 후손들이 여러분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화되면 하나님 반드시 쓰시지만은 그만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사람의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변화가 되고 내 정체성을 알아야 하나 능력의 범위가 여러분 내 정체성을 아는 것만큼 능력의 범위가 퍼져나간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무리 능력이라도 내게 이 능력의 범위가 한계는 내 정체성을 어디까지 아는가, 내 정체성을 어디까지 깨닫는가가 내 능력의 범위가 크게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름부음을 받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한번 좋은 하나의 능력을 받았더라도 내 정체성을 모르면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도와주고 해도 여러분 하나도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하나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려면 아침에 내가 이렇게 두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범하는 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에서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더듬어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이해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해석을 가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주고 영적인 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들려주고 여러분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원전에 전전에 상황별 따르지 말고 다른 데 물어보지도 말고 순종하세요.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었는가를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절대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는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면 영으로 여러분들 가야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캄보디아가 우리 우선 목사님 이야기고 또 저도 이야기지만 캄보디아를 2차로 가게 된 것은 제가 여러분 이게 1차 갔다 와서 안 갈 수도 있지만 마음이 또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데 뭔 이유가 있습니까? 1차에 갔던 그 사람도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라는 것도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나이든 세분의 권사님, 나이가 많은 게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분명고 장수의 축복의 힘을 좀 믿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 힘들어 갔다 와서 힘들어도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려 찾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다시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반드시 뚫고 나갈 건 뚫고 나가지만 그냥 넘어갈 것은 넘어가십시오. 목숨 걸 일에 왜 목숨을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안 올라가니까 이 영적으로 안 올라가니까 수준이 자꾸만 그 머무는 땅에 그새 머무는 거예요. 영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3차원 세계를 벗어나 4차원 세계에 들어가면 4차원의 삶을 살게 돼. 4차원의 삶을 살게 되면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 것도 달라요. 차원이 틀리다니까. 차원이 틀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좀 알아들으려고 모르겠지만은 그건 아직 단계가 안 돼서 단계에 올라가면 차원이 틀고 수준이 틀려요. 생각하는 수준, 생각하는 보는 차원이 틀립니다. 똑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다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수준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혼에 죽어나가 있고 혼에 묶여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안 사라지잖아. 내 나이도 혼에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면 안 사라집니다. 내가 영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영적으로 바꾸어져야 변화돼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을 그릇으로 바꾸어져야 내 삶이 내 삶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아직도 야곱처럼 그릇도 안 바꿔줬는데, 아직도 야곱처럼 자기 욕심이 많은데, 아직도 야곱처럼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세상 쪽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되면 어디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잘때 샴푸 못하는 제일 마지막에 죽는 거잖아. 더듬하고 죽는 겁니다. 그건 사도바울도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죽어라고. 이제 내 자신을 죽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다시 태어나세요. 머릿속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세상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거 다 버리시고 버릴 수 있습니다. 늘 시선을 하나님께 모으고 늘 생각을 예수의 생각으로 채우고 하루 만에 되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늘 항상 늘 주님을 바라보세요. 늘 주님, 성령, 뭔 말이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다이안 목사님을 생각하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힘들면 나는 죽었습니다. 힘들면 나는 죽고 영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럴까? 야곱이 정말 영적으로 빨리 깨달았으면은 죄 없는 자식들을 안 죽고 죄 없는 자식들 다 안 뺏기고 그렇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지고 뺏기지 마시고 유지 관리하시려면은 하나님께 다 붙으시길 바랍니다. 다 붙어 살아야 돼요. 좀 붙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할 때 무조건 순종하세요. 나는 지금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따라가는 겁니다. 이유 없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만지고 내가 자꾸 말씀을 건드리고 선악하구나. 깨달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무래도 이 거룩한 주의 아버지 주일의 예배 속에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연동과 훈련이 오기 전에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아버지 알고 주님을 꼭 붙잡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아버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로 바꿔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시고 오 주여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할 때 주님이 만지심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 얻게 하여 주시고 힘든 고난 얻게 하여 주시고 성들이 다 깨달아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